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엄부가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이제 7절 8절을 같이 읽었는데 봉독했는데 그 8절에 하나 좀 고칠 것이 하나 있어요. 창백한 말탄 그러니까 그 창백한 말탄자의 이름이 지옥이라고 했죠. 지옥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하데스라서 엄부로 되어 있어요. 엄부. 그러니까 지옥은 게헨나예요. 완전히 다르죠. 아주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똑같이 헬로 되어 있어요. 헬로 되어 있는데 헬이면 지옥도 되고 엄부도 되지만은 여기서는 지옥이라는 것은 잘못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에 비하면은 영어나 뭐 우리 한국어나 다른 나라 말은 아주 부정확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창백한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좀 고쳐주면 좋겠고요. 그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생물에 관한 이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없는 가운데서 아주 본문을 그냥 이성적으로 해석하니까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뗄 때에 6장 1절부터 어린 양 인을 뗄 때에 생물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져서 본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셋째 인을 뗄 때에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그 셋째 생물을 아주 묵살에 뿌리게 되면 그냥 뭉개 뿌리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셋째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주 뭐 있어도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생물을 그냥 제쳐두고 아주 본문만 대충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깨달았지만 포도주와 감람류는 손상시키지 말라 이런 것을 갖다가 뭐 예비처로 가는 성령 받은 자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그냥 끝내보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생물을 모르게 되면은 넷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마다 나오는 생물을 모르면 인을 떼어서 일어나는 역사를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생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물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물은 뭡니까? 생물이 뭐예요? 이거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물었죠. 생물이 뭔가, 이죠. 생물은 환난 날에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를 하고 구원시키게 하고 이기는 역사를 아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는 중요한 존재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7명에 의해서 7명이 일하는데 이 생물이 주도적으로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생각이 안 납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있겠죠. 날아가는 그냥 독수리 같은 생물이 아니라
뭐 어떤 생물이요? 날아가는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거죠. 날아가는 독수리는 가장 높이 하늘로 이렇게 날면서 땅에 있는 그 어떤 목표물이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아주 하강을 해가지고 낚아채서 곧장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새끼 때부터 그렇게 아주 훈련을, 아주 고강도 훈련을 아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새끼가 막 힘을 다해서 날아갈 땅에 부딪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미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펴가지고 받아서 또 차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해서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나 새도 날아가는 독수리에게는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넷째 생물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넷째 생물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오라는 말에 창백한 말이 따닥따닥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오라고 했으니까 어느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첫째 생물인 아주 사자 같은 생물이 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아주 골고다 그 자리로 오라는 거죠. 그리로 오라는 것은 첫째 생물이 육적 생명,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죽여버리고 아주 영적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생물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생물인데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오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4절에 아주 살찐 소를 잡아놓은 잔치 자리로 오라는 거죠. 송아지가 자라면은 아주 소가 되듯이 소는 아주 순종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생물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여금 우리의 의가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두 그렇게 되어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로 이렇게 오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 같은 이렇게 얼굴을 가진 생물이 셋째 생물인데 셋째 생물이 오라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아주 따로 높은 산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산으로 오라는 거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아주 기근도 이길 수 있고 아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아주 이길 수 있게 살리는 역사를 셋째 생물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아주 받게 한다는 거죠. 멸류관. 그러면 넷째 생물이 오라는 것은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넷째 생물이 어떤 생물이라고요? 금방 왔나? 독수리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독수리.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남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여튼 내가 주고 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하여튼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넷째 생물이죠. 이 넷째 생물이 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사기 6장 12절에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 밀 타작하는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온다고요? 기도원이 밀 타작하는.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참고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기도원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생물이 오라고 할 때 어디로 오라고 하는지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될 때마다 생물이 나오는데 생물이 오라 와서 보라고 할 적에 어디로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그냥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역사로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보여주어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아주 대은의 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알게 해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6장이나 마태복음 그 17장 이런 걸 모르면 셋째 생물이 오라는 것, 넷째 생물이 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주 소화가 돼서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면 지금 넷째 생물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생명에 된 말씀이, 그 말씀이 아주 합당한 그 말씀에 쫙 맞춰져 가지고 그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넷째 생물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오라는 것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을 타작하는 곳으로 오라는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오라는 것이냐? 지금 미디안 군대가 그 사사기 그 6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막 죽으라고 몽둥이질하면서 계속 아주 짓밟는데 어떻게 짓밟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농사를 지어놓게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와서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아주 빼들어가면서 아주 계속 아주 괴롭히면서 몽둥이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먹을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갖고 간다는 거죠. 아주 괴롭힌다라는 거죠. 몽둥이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숨어서 아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접을 짜는 것. 포도주가 여러분들 포도주 접 짜는 틀 봤습니까? 이런 이렇게 막아놓은 데다가 포도를 따가져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근지근 밟죠. 밟으면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밑으로 저기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유럽의 그 포도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곳에서 보는 걸 보게 되면 요즘은 현대시즘으로 있는데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짓밟는 곳이 포도주틀이라는 거죠. 거기서 기드온이 뭐를 타작한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에 지금 포도주 틀에서 아주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기드온이 그냥 도리끼질 해가지고 그냥 막 밖에서 그냥 밀을 털어서 타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서 타작하느냐?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우리를 짓밟는 것은 아주 쭉정이 된 우리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쭉정이 된 우리 이스라엘을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아주 밀과 같은 아주 알곡되게 하렸고 하나님이 아주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붙여서 7년 동안 우리를 죽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아주 그렇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들을 돌려서 쭉쭉이 되지 않고 알곡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로 이 기드온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미디안 군대를 가지고 아주 초토화시키고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밀처럼 알곡으로 세우는 일이다. 마치 포도주 틀에서 아주 포도를 집어넣어서 짓밟고 어기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그 신앙의 고백,
기도원이 그것을 깨달은 그 신앙의 고백을 포도주 틀에다가 밀타작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그 사사기 6장 12절 바로 그 뒷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아주 큰 용사야, 아주 너 힘센 용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일반적으로 뭐 아이고 기도원이 숨어가지고 밀타야 아주 비급한 자가 아니냐, 아주 힘이 없는 자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힘센 용사다, 아주 너는 아주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냐면 넷째 생물이 나오는 그 청백한 말탄자의 정체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넷째 생물이 오라 하는데 넷째 생물이 뭐라 했습니까? 나르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랬죠. 나르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오라 이렇게 하니까 청백한 말이 나오면서 그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말탄자의 정체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것. 첫 번째 흰말탄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흰말탄자가 아주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주 두 정인의 살리는 역사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붉은 말탄자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의 거짓 미혹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검은 말탄자는 배도한 교회의 아주 그 지도자들이죠. 배도한 교회를 말하고 배도한 교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배도한 교회를 통해서 아주 영적 기근을 주어서 죽이려고 하는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짐승교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아주 영적 기근으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아주 검은 말탄자들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라고 이렇게 하고 창백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창백한 말이나 청황색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청황색과 창백한 것은 죽은 시체의 색채가 그런 색깔이라는 거죠. 푸르딩딩한 청황색이나 창백한 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색이라고요? 창백한 색, 청황색, 죽은 시체의 색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아주 배도를 강요하면서 아주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공언할 때에 아주 피멍이 들어서 아주 푸르딩딩하게 자국이 남는 이것이 청황색이고 아주 창백한 시체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색이 잘 어떤 색인지 모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종아리를 한번 회초리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힘차게 때려가지고 나중에 그 색깔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알 수 있죠. 아주 뭐 푸르딩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마 어떤 색깔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 청황색 말의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듯이 이 세상에 가장 잔인무도한 자가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인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아주 잔인무도함을 감추려고 자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의의 사도로 아주 평화의 사도로 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늘날은 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을 좀 뺐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좀 더 나가면은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시작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아주 영향을 받아서 뭐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경제는요 확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 돌리게 되면 더 힘이 빠지는 거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지금 막 흐득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경제로 이렇게 더 막 가소화시켜 보게 되면은 뭐 이 세계가 그냥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온 세계에 아주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지만 영적인 힘을 확 아주 빼버리게 되면은 아주 비실거리면서 더 힘이 빠지게 되지는 거죠, 완전히. 앞으로는요
전 세계가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공황보다도 더 큰 경제공황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기존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완전히 뭐 파괴되지는 거죠. 혼란의 때가 오게 되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을 완전히 아주 새롭게 아주 막 반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제 뭐 조금은 뭐 긴가민가 하겠죠. 여러분이 뭐 믿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은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미국의 경제가 아주 든든하고 있고 서방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까지 튼튼한데 뭐 엉터리가 들었던 공상 소설과 같은 것을 우리 목사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또 정신 이상자 어떤 미친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거짓된 것들이 워낙 난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등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자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지금 넷째 생물이 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자 가는 그곳으로 오라는 것은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나타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에게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죽으라고 몽둥이질을 하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은 아주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충신들을 데리다가 아주 그들이 반역했다고 아주 죄를 덮으셔가지고 어거지로 막 거짓 고백을 고백하게 만들었고 아주 엄청난 고문을 가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고문에 못 이겨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거짓 자백하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다리를 묶어놓고 다리 사이에다가 막 줄이를 막 트지 않습니까? 그죠? 막, 다리를 찢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아주 불에 막 벌거이 단 인두를 막 이렇게 막 치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라고 막 매질도 하기도 하고. 뭐 오늘날은 뭐 전기고문도 하고, 뭐 물고문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사극에서, 연속곡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지만은,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적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고문은 그런 사극에서 하는 고문보다는 훨씬 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아주 더 극심하다라는 거죠. 고문에 사람이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 전부 다 예수를 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배도하게 되는 거죠. 배도하는 자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배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청황생 말까도 아주 창백한 말을 탄 자의 그 이름이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그렇게 하는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악행을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죽음을 하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임무는 뭡니까? 적그리스도 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도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그에 의해서 그렇게 배도한 자는 어디로 직행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엄부로 들어가는 거죠. 엄부로. 그렇죠? 엄부로 들어가는. 지금 배도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배도하게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배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져 버리고 엄부로 직행하게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엄부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황생말, 창백한 말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인데 그 사망은 뭘 하는 사망이라고요? 영적인 죽음, 배도하게 하는 것이 사망이죠. 배도하게 되면 사망인데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뭐다고요? 엄부가 뒤를 따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엄부가 뒤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청학생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엄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아주 잔인무도한 고문과 몽둥이로 죽이는 고통을 줘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 오늘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도 환난 때는 결국 아주 적그리스도의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아주 넘어지고 배도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아주 가전 방법으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아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같은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이제 거짓 아주 애들이 회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죠. 그와 같은 때가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난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뭐 되면은 뭔가 좀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이 지금 사모님이 그냥 말씀했는데 말씀이 뭐 많죠. 뭐 옛날 2000년 전에 죽었다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복음도 말씀이고, 그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째 벌의 진리의 이름들이 말씀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거 이렇게 했듯이 아주 물로 된 포도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면은 환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아주 표현이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만든 배 외에는 다른 배들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의 배가 노아가 만든 배 한 척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배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있다는 거죠. 노아가 만든 배가 더 튼튼한 아주 철갑선 같은 이미 그 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22절에 이미 뭡니까? 철로 이미 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해서 만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명만이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나머지 아무리 튼튼한 철갑선에 들어간 자들 할지라도 그 홍수의 거센물에 전부 다 그 배가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머지 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서졌더라는 거죠. 다 죽었더라는 거죠. 다 구원받지 못했더라는 거죠. 주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주는 오늘날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아주 성전을 말하는 거죠. 심령 방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신랑으로 아주 사모하는 자들을 아주 신랑으로 신부로 데려가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환란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신부되게 해서 환란 날에 데려가는 겁니까? 뭘로 신부되게 하는 겁니까? 먼저 신부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따른 복음과 진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부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따른 진리와 말씀이 없다면 신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보다도 은혜의 복음보다도 차원이 더 높은 아주 영광의 복음을 이 은혜 시대가 주었지 않습니까? 주어서 이것을 위해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시는 거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농명시키는 거죠. 무슨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거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그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농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추수할 때 타작하듯이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인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한 고문과 아주 몽둥이질을 아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것과 똑같이. 이럴 때에 이미 앞에 6절에서 셋째인을 뗄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해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에 이미 서 있고 그런 신앙에 올라선 자는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문하고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죽임당하게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말씀을 받아가지고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의지로는 약하니까 아주 배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고문 당할 때마다 이기도록 말씀을 아주 딱딱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받지 않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죽기까지 믿음의 정절로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형당하기 직전에 아주 죽음의 공포에 휩싸릴 때도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어가지고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진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되게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이기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진리는 그냥 말로만 되뇌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째 부활 한다고 그게 첫째 부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수여야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뭔가 깨닫고 그 말씀에 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매 시간마다 전간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아주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 어느 한 말씀도 하나도 빼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받아서 은혜로 아주 생명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다는 것은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순교단 말이야. 순교. 그러니까 청황색 말탄자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임당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로서 아주 검면류관을 쓰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넷째 생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아멘. 첫째 생물로 이루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고, 둘째 생물로 역사에서
우리에게 받게 하는 멸류관은 의의 의의 멸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고, 셋째 생물로 역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서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죠. 넷째 생물로 이기게 해서 뭘 받게 한다고요? 금멸류관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넷째 생물로 오라 해서 청황색 말탄자가 나오는데, 청황색 말탄자로 인해 가지고 고문당하고 몽둥이질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대부분 배도하게 되죠. 그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죽음이냐? 배도해서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엄부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넷째 생물로 이루시는 역사는 이렇게 타락한 자를 살리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넷째 생물이 청황색 말인데, 넷째 생물이 오라 하게 되면은, 넷째 생물인 날아가는 독수리인 그 넷째 생물이 오라 하게 되면은, 넷째 청황색 말 탄 자가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넷째 생물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 그때 나오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청황색 말을 아주 나오게 한다는, 오라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육체의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 청황색 말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육체의 죽임을 당하게 허락해서 넷째 생물이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교케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검멸류관을 받는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넷째 생물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황색 말탄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순교에 이미 신앙에 세워진 자들,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일찍 죽임당할 인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결국 육체의 죽임을 아주 당하게 아주 허락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넷째 생물로 살린다는 것은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순교케 한다라는 거예요. 검멸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넷째 생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넷째 생물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환난 자체가 아주 두렵고 아주 떨리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배도하게 되지는 거죠. 다 타락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영광의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첫째 부활의 진리가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넷째 인을 뗄 때에 아주 넷째 생물이 나타나서 넷째 생물로 이기게 하고 살리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린다는 겁니까? 어떻게 살린다는 겁니까? 청황색 말탄자를 오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몽둥이질하고 아주 고문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아주 이기게 해서 결국 순교케 하는 것이 넷째 생물로 하는 역사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까 아주 청황색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는 거죠. 그죠? 아주 시체의 색깔이 되도록 이렇게 두들겨 패서 피멍이 들게 하는 그것이 결국 죽이는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이는 것이냐? 아주 영적으로 배도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넷째 생물로 우리를 이기게 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배도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못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나 마귀의 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배도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넷째 생물로 하는 역사는 뭡니까? 살리는 역사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고문하고 할 때 그냥 그래 나 예수 안 믿겠어 해가지고 배도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을 하는 것이 넷째 생물로 하는 역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어렵고 아주 혼동스럽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원문대로 헬라어 원문대로 좀 이렇게 하게 되면요.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아주 주어졌다라는 거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이죠. 그죠? 수동태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아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져서 죽이는 아주 그 일을 하는데 땅의 짐승들에게 죽이는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땅의 짐승들 하여금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죽이는 권세의 수단이 뭐냐? 이것이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흐롬프하이아 그 다음에 니모 디나토 이렇게 지금 딱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디나토스라는 건요. n이라는 거는 영어로 in이라고 똑같아요. in. 그러니까 뭐뭐 안에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 디나토스 이거는 사망인데 사망 안에서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는 엔리모라는 거는요 기근 안에서 죽인다는 거죠. 기근 안에서. 그 다음에 흐럼프아이아라는 것은 칼 안에서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짐승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짐승이 둘 등장하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8절이 아주 이슬이 많은데 다른 이것이 많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서 누가 받았어요? 땅의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죽이느냐?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번역된 것들을 보게 되면 땅의 짐승들도 하나의 수단으로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과 칼과 기근과 사망이 죽이는 같은 수단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이 아니고 잘못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짐승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8절에서는 땅의 짐승들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사망이 전부 다 죽이는 수단에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지금 칼과 굶주림과 아주 사망은 헬라어로 그 앞에 n이 다 붙어 있어요. n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전치사 in이단 말이에요. 칼 안에서, 기근 안에서, 사망 안에서 이렇게 딱 됐다는. 그런데 땅의 짐승 앞에는 in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n이 아니라 영어로 이게 아니라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앞에 휘포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휘포라는 건 뭐냐면 뭐뭐에 의해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뭐 문법 설명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이거 뭐 지금 했으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땅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칼로 죽이고 굶주림을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짐승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죽이는 수단이 뭐냐? 칼로 죽이고 굶주림을 죽이고 사망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왜 자꾸 말씀을 여러분 드리느냐? 지금 헬라어 원문을 쭉 가보면 이게 짐승이 땅의 짐승이라는 그 땅의 짐승이라는 것이 끝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사망과 땅의 짐승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역순을 해서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흰말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99%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아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올바로 깨닫고 쓰라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공격받을 때에 이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아주 격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거는 아무것도 신앙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학도 알아야 되지만은 신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신학은 알아야 되긴 되지만은 신학에 빠져들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신학은요, 귀신 신자에다가 아주 귀신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신학에 의해서 공격하는 그들을 아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칼로 죽인다 했는데 칼이 뭐냐?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죽인다는데 그것이 뭐냐? 그 다음에 사망으로 죽인다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죠? 칼은요, 사절에 보게 되면 붉은 말탄 자에게 큰 칼이 주어졌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칼이 뭡니까? 거짓된 것으로 미혹시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다. 그러니까 말로 미혹시켜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거짓 선지자가 그가 주는 표를 받으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그분이 주는 표를 받아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받아라는 거죠. 그것이 미혹해서 아주 배교해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주방에 있는 칼, 이런 칼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이 죽이는 칼이라는 거죠. 말.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주 살인자십니까? 최고의 살인자. 말로 거짓된 것을 죽인단 말이에요. 칼은 사절에 붉은 말탄 자가 큰 칼을 가리댔지 않습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칼로 이끄는 겁니까? 말로 하잖아요. 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죽인댔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칼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굶주림은 기근은 5절에 검은 말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한 주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이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이미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검다라는 거죠. 왜 검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전부 다 아주 불태워버리고 아주 깜빡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먹장구름 같이 아주 가려져 가지고 아주 영적인 죽이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자들이 아니고 아주 죽이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아주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구세주는 저분이시다. 저분에게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저분이 주는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면서 하라. 한국교회 총회들이 그렇게 결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근 상황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기근, 굶주림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은 뭡니까? 아주 청황색 말 탄 자 이름이 사망이 됐지 않습니까? 냈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은 영적으로 죽이는 자가 사망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죠. 즉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자기 스스로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올바른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아주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거짓말하는 영역에 가지고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아주 선한 일,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을 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거짓된 것을 알면 돌이켜서 회개도 할 수 있고 아주 돌이켜서 바로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아주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거짓된 것으로 미혹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적그리스도는 이미 누구로부터 권세를 다 받았습니까? 마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복된 길로 이렇게 아주 살아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거짓말하는 영에 아주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짓말해도 자기는 아주 참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영원한 사망이단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용이 뭡니까? 마귀죠. 12장 그 앞에 그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아주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짐승이 누굽니까? 13장 1절에 용이 그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더러운 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저기 19장 20절에 한번 봐요.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그는 거짓 선지자인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과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속이던 자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인다고 합니까? 자기들은 진실된 것만 아주 좋은 말만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배도하도록 아주 고문하고 몽둥이질에서 죽이는 사망도 있고 또 육신을 죽이는 아주
복된 죽음으로 순교케 하는 사망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은 영적인 의미의 사망을 지금 말하는 거죠. 지금 칼로 죽이고, 두 번째는 기근으로 죽이고, 세 번째는 사망으로 죽인다는 것이 뭘 죽인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으로 아주 충만하면 자기의 모든 것이 참되다고 생각하고 아주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주 거짓 영에 의해서 아주 거짓된 것으로 아주 말하는데 다 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간다는 거죠. 배도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첫째 일을 뗄 때부터 넷째 일을 뗄 때까지 첫째 일을 떼니까 첫째 생물이 나오고, 첫째 생물이 오라니까 말탄자가 쫙 나와서 그 말탄자로 하는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첫째 생물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주 인을 뗄 때마다 생물은 네 생물이 뗐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에서 네 생물이 뗐습니까? 그죠? 그 네 생물로 살리는 역사를 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생물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생물이 중요하다. 깨닫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거해가지고, 믿음 안에 거해서 아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로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인 피로의 작은 책을 먹고 아주 첫째 부활의 이 진리에 아주 세워지는 것 같은 자가 아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